창세기 43장.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습니다. 야곱은 다시 곡식을 구해올 것을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에 가려면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지만 베냐민으로 인해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 총리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가족들이 절하는 꿈이 더욱 선명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아 예물을 받는 모습이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 곡식 자루에 들어 있었던 돈과 곡식을 구입할 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챙겼습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막내 베냐민이 형들과 동행할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라헬의 아들들에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고집 혹은 가치관을 바꾸는 듯합니다. 베냐민이 귀한 만큼 다른 아들들도 귀합니다. 야곱의 집안의 약점들이 보완되고 질서가 잡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변했고 성숙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하고 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동기는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그에 따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는 장면은 감동적입니다. 라헬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라 어릴 때부터 각별한 관계일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전에 곡식을 가져갈 때 자루 속에 발견된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요셉은 왜 그 돈을 받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왜 그 돈을 자루에 다시 집어 넣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곡식을 거저주는 분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형들의 돈을 요셉이 받고 곡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형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공급입니다. 26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며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특별히 재미난 부분은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이 주었습니다. 더 준 것은 특별하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베냐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요셉의 시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즐거운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요셉 때문에 풍요로운 식탁을 대하게 됩니다. 요셉이 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받는 것이 축복일 텐데 여러분이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열매는 날마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